이 경이 파릴레아 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불교의 이제 수행의 핵심은 행을 멸하는 거예요. 행을. 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행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큰 의미에서는 업인데, 우리가 부처님 업이라는 개념은 인간은 모든 행동을 다 업이라고 불러요. 부처님도 업을 짓고 중생도 업을 짓죠. 근데 중생들은 어떤 업을 짓냐? 중생들은 그 행을 짓는 거예요. 행을. 부처님들은 부사의 업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는 행동들은 다 부사의 업이에요. 부사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부사의한 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부사의한 업을 짓는다.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참 불가사의한 업을 짓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고, 그럴 때는 업은 다 똑같은 업이죠. 우리가 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건 다 업인데, 근데 중생들은 그것을 똑같은 일을 해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처님은 나라는 생각이 없이 하고 있고, 중생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이걸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행은 크게 신구이 삼행이 있다. 제가 요즘 이제 경을 번역하면서,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행은 꼭 복수가 돼요. 이제 명사에 단수 복수 있잖아요. 근데 복수 형태야. 행은. 우리는 지금까지 무명을 연하에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에 식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를 별로 그렇게 잘 안 따져.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산스크리트나 이 인도 유럽어 계통들은 단수와 복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도 달라지잖아요. 비동사도 I am, we are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수하고 복수는 굉장히 구별을 많이 하는데, 무명도 단수인데 행은 복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행이 복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행에 부처님은 삼행이 있다. 신구의 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복수 표현을 했어요. 행들이라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불교 수행을 보면 삼행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행이 멸할 때 신구의 삼행. 우리들은 전부 이제 몸으로, 말로, 뜻으로 이렇게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업이라고 그랬어요. 의업. 그러면 이게 이제, 근데 이 행이 일어나는 것하고 소멸하는 것은 달라요. 일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 몸에서부터 일어나겠어요? 마음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예,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의행이에요. 그리고 의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에서 일어난 행동도 부처님은 업이라고 봤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행동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업이. 그래서 이제 의업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구업이 일어나요.
부업과 신업이 일어나. 이게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근데 멸할 때는 무엇부터 멸하겠어요? 이게 이제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행이 멸해요. 근데 보니까 구행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요. 이때 구행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화되는 거예요. 언어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죠. 사실은 이 3계의 설정은 우리들이 수행에서 가는 과정을 설정하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게. 윤회를 설명하려고 3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3계는 윤회를 설명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욕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의업에 이제 언어적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세계가 욕계예요. 색계가 신행이에요. 그러니까 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색계고, 무색계가 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계를 멸한다는 것은 구행이 정멸하면 욕계가 멸하고, 신행이 정멸하면 색계가 멸하고, 의행이 정멸하면 이제 상수멸정 해서 멸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차제정을 70조 2처로 우리들 의식이 어떤 식의 변화를 거쳐서 수행을 할 때 과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것을 70조 2처라고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려고 해도 한 학기는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큰 틀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구행이 정멸하고 신행이 정멸하고 그 다음에 의행이 정멸하면은 삼행이 정멸한다. 삼행이 정멸하면은 자, 무명이 멸해야만 삼행이 정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이 행을 멸하는 것인데, 이 파릴레아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행에 대해서 행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불경들을 봤지만 이 경처럼 행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문명을 연해 행이 있다 할 때 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이 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 경을 이제 120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지멸할까? 비구들이여, 현자의 법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들은 형식이 있는 몸을 자라고 여긴다오.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행이라오. 그렇다면 그 행은 무엇이 인연이 되고 무엇이 모여서 나타난 것이고 무엇이 낳은 것이고 무엇이 산출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에서 비롯된 경험에서 생긴 것에 영향을 받은 배움이 없는 범부에게 생긴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 행이라오. 비구들이여, 그 행은 무상하고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오. 그 갈망하는 마음도 무상하고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오. 그 느끼는 마음도 마찬가지라오. 그 경험도 무상하고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오. 그 무명도 무상하고 조작된 것이며 연기한 것이라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번뇌가 지멸한다오. 자, 여기 봅시다.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행이냐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의행이죠.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몸뚱이를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러면 왜 이 행이 나타나느냐?
왜 우리는 이런 짓을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비롯된 경험, 제가 이제 촉을 경험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 불교 용어들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뭐 다 늠을 촉이라고 하니까 촉이 이제 문자 그대로 파싸예요. 파싸라는 것은 접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자로 쓸 때는 촉이라고 했죠. 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촉. 근데 촉이라고 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뭘 지금 촉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불경들을 여러 이제 경에서 촉에 관계되는 여러 경의 부처님 말씀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이 촉은 삼사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사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시각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각 기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지각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색이라고 그럽니다. 색. 그러니까 안과 색이 있죠. 귀는 소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십이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식이 있어요. 식이. 식이 뭐냐면은 전에 식이 어떨 때 일어난다 그랬죠? 집중될 때 일어난다 그랬죠.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들이 여러 개의 경들이 있지만은 다 연결을 시키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촉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눈이 있어도 색이 있어도 내가 거기다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 가지고 식이 일어났어요. 근데 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분별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이제 식이 어떻게 해서 분별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인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식은 명색을 연하여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색이 뭐냐면은 이름과 형태를 지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과 형태로의 지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컵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여기에 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저게 컵이 있다는 인식이 안 일이 생기죠. 근데 주위에서 딱 보니까 아 컵이 있네라고 인식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가 일어난 거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러한 형태를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만 컵이 있다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걸 상대로 해서 식을 잘 못 일으키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누가 지도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름과 형태가 생기면 얘들이 항상 볼 때 관심이 가면 물어요. 근데 관심이 안 가면 안 묻습니다. 얘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을 때 눈에 보인 걸 다 물어보던가요? 지가 관심이 가는 걸 물어보던가요? 아빠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묻죠. 처음 지금 그건 뭐냐면 나는 관심이 가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인식하고 싶은데 인식하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를 입력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름과 형태를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거지. 그럼 그거 컵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얘는 이것을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 인지 시스템 속에다가 하나 이제 딱 꽂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딱 보이면 컵이 인식이 되지요. 이런 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사화합이 촉이라는 것은 식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게 세 개가 모여졌을 때에 이 상황을 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은 그냥 접촉이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 촉을 뭐라고 번역을, 의미를 제가 이제 아무중도체계라고 하는 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느끼려면은 이게 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있다고 느끼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름이 없는 것은 바깥에 있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이름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름 안 붙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름 안 붙인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안 들어와 지금. 딱 보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니지 이름 안 붙인 것이 뭐가 있는가 보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 안 붙인 것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누가 여기다 갑자기 무슨 이름을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것인가? 하고 다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인지구조예요. 이게 바로 어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관심, 욕망, 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우리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실제인 양 착각해버려. 그 이름을 지닌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색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정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선 정수시 언어 정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을 우리가 그 불교 수행을 하다가 초선 선정에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구차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초선 정수시 초선을 바로 내가 초선에 들어가면 언어가 정멸한다. 저는 처음에 왜 갑자기 선정을 닦았는데 초선을 닦으니까 언어가 정멸한다고 했을까? 근데 초선은 뭐냐면 색계 초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욕계를 막 벗어나는 걸 보고 색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초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왜 색계 초선에서 언어가 정멸할까? 처음에 나는, 근데 어디 이제 주석을 보니까 참선을 하려면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소리로부터 벗어나니까 언어가 정멸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은 와자를 언어라고 했는데 와자가 바로 말이란 뜻이에요. 그럼 말이 없어진다는 건데 말 없이 조용히 참선한다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건 굉장히 본질을 모르고 지금 불교의 근본을 모르고 초선하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선정에 들어가니까 이게 초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욕악불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욕악불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던져버려요. 욕구를 던지면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차별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으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욕구에 어긋나는 것이면 나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는 차별된 존재는 없어요. 왜 잡초는 보잘것없고 뽑아버려야 되고 화초는 키워야 됩니까? 자연계에서 화초와 잡초가 구별됩니까? 우리가 이건 잡초라고 이름 붙였고 저건 화초라고 이름 붙이니까 분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만약에 어떤 지금까지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약효가 뛰어나가지고 저걸 먹으면 암이 다 나서버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잡초가 아니야. 이건 왕초가 돼 이제. 그래요, 그러네. 옛날에 우리 요즘 보면 옛날에 그 보지도 않았던 뭔 풀들 또 민들레가 뭐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또 막 민들레 캐러 다니고 이게 전부 지금 우리들이 거기다가 욕구를 투영시키면 차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면 초선의 경지는 선정에 깊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불교 수행을. 근데 우리는 자꾸 요즘 옆에서 삼매 이야기를 자꾸 강조해요. 근데 그렇게 수행하면 나는 지금까지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큰 성과를 본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거기서 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욕, 부처님은 말씀만 가지고 보자고요. 이 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욕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것이죠. 이욕한다. 그리고 악불선법은 욕구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거리가 불선법들이에요. 지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욕하면 자동으로 악불선법이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못된 짓 이런 거 안 해. 다 못된 짓이 다 욕심에서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욕악불선법을 하면 그러면은 언어적 분별로부터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누가 분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황금이나 돌이나 같이 보이는 거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어느 날 안 한다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안 한다야, 여기 무서운 독사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 무슨 독사가 있어서 부처님이 무섭다는 걸고 탁 가서 보니까 얘가 황금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막 금은 부화가 가득 들어있는 이 보석함이 하나 탁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걸 탁 보고는 아나나 여기 참 무서운 독사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아나니 탁 그걸 보는 순간 부처님은 말뜻을 잘했어요. 세존이시여 참으로 무서운 독사군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그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이 앞에 가던 부처님하고 뭔 독사가 있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독사가 있나 구경하고 싶어서 가서 봤더니 독사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 상자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런 걸 독사라고 그래? 그러고는 이제 챙겨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어떤 도적이 왕실에 있는 보물창고를 털어갖고 가다가 흘려놓고 간 거였어. 왕이 이제 어떤 놈이 감히 왕실에 보물 훔쳐갔으니까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누가 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 잡아가지고 이제 네가 도둑놈이죠 갔다가 이제 얼마나 이제 호되게 권장을 치고 취조를 했겠어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독사가 없었구나.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봅니까? 부처님이 독사라고 본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여기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욕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이미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저것이 뒤에 가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중생들은 붙잡고 저걸 가지려고 살다 보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구나. 독사한테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욕망을 가지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부처님은 욕계를 벗어났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뒤까지가 보이죠. 저것이 뒤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고통을 일으키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에 와서 불공 올려가지고 막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치 독사굴에 들어가겠다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절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혜의 눈을 얻어서 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 이게 진정한 부처님을 공양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물질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밖에 있는 대상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걸로. 욕망을 배제하면은 차별은 사라지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데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여기까지가 색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색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천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 자체가 나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죽어서 어디로 천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초선을 정수하면은 색계 초선 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도의
신관에 비추어서 그걸 브라만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범천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인도 부처님이 그 당시 그걸 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는 욕망을 떠난 정도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그 뒤로도 많고도 많은 길이 널려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은유적으로 초선은 범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선을 넘어서면은 2선, 3선, 4선 이렇게 3개의, 4개의 하늘을 거치는 동안에 그 외부의 사물이 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자극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이나 즐거움들을 우리가 초연해져야 돼요. 초연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베카라는 상태를 얻게 돼요. 이게 이제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불고불락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외부 대상으로부터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사실은 연기하고 있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색상으로부터 일체의 색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것을 관념적으로 존재로서 인식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도 벗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은 허공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공처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이 우주 공간 하나에 텅 비어있는 일체의 공으로서의 생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욕망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분별된 상을 봤는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상들도 다 차별 없이 봐버린다니까.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이제 공처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공을 그러나 허공을 실체화시켜 놓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우리들의 의식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처상을 정멸하면 식처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모든 의식의 공간도 나타나고 색계도 나타나고 무색계도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제 더 내면 세계가 이것들의 본질의 세계들이 하나하나 통찰돼요. 그래서 식에 가서 이 식은 반드시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만 돼.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이 다 없어져 버렸죠. 오직 식만 있으면 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무소유가 돼요. 근데 이제 무소유라는 그게 이제 상들이에요. 상. 이때는 싼냐라고 썼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공처상도 싼냐고 식처상도 싼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된 개념들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욕망이 투영돼 가지고 언어화되어 있는 거, 지각을 대상화 시켜 놓은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사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유 어떤 내용들이 실제화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의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는 색계가 신행이잖아요. 신체를 통해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 실제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행에 의해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유이다. 근데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를 강하게 자아로서 집착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달픈 거이지. 뭐든지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욕계 중생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욕계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전부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작동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색계에 가게 되면은 색신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무색계에 가면은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자기 어떤 관념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게 전부가 다 아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행을 정멸하는 것 과정을 이제 구차재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이 수행을 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막 산매가 깊어지면 막 자동으로 막 2선, 3선 올라가고 거기서 막 식처, 무소유처 올라가서 마지막에 멸진전까지 올라갈 거이다. 산매 속에 푹 빠져있으면 깨달아서 나올 줄 아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 또 육조 스님의 법문이요. 정해가 균등해야 돼. 말하자면 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가 계속해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관조를 하고 뭔가 반성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푹 빠지면 안 돼. 이게 푹 빠져버리는 것은 문제예요, 이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것은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에 빠져 있을 때는 좋은데 나오면 도로묵이야, 이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통찰해가지고 그 근본을 다 알고 깨우쳐 가야만 진정한 해탈과 열반이 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정말 명쾌해요. 사실 이 수행법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배웁니까? 사실은 다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한다고 하면서 막 죽어서 윤회하는데 천당 가겠다고 하는 수행들을 하고 있다면, 뭐 전생을 내다보고 막 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행들을 한다면 그런 수행은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잘못된 무지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 죽어서 천당 가거나 죽어서 어디 갈 수행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항상 여러분 미래도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은 천당 가서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내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깨놨더니 내일이 있던가요?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또 내세까지 바라보고 있어.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 행복한 삶이 안 나타나면 내일 또 모레도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를 기약하지 말라니까. 지금 여기에서 현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현재라고도 하지 않아. 나마디띠 현법에서 바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 행이 뭔지 알았죠? 예. 느끼는 마음이나 이게 이제 전부 오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오온을 자아라고 여기거나 생각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들을 자아라고 여기거나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경에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싹 마찬가지다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읽기가 편하겠죠. 또 몸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고 느끼는 마음 이런 걸 자아라고 여기지 않아도 그것은 자아다. 그것은 세계다. 그 영원하고 일정하고 상조하고 불변하는 법은 내세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면 비구드리어 그 상견이 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놔두고 나와 세계는 다음 세상에 가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윤회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견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가 있죠. 이제 죽으면 그만일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상견도 행이고 단견도 행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무명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명으로부터 뭐가 생기죠? 촉이 생기죠. 촉이.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경험을 하면 그 경험된 내용들을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갈망하고 애착해가지고 그것을 나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일체의 행을, 삶을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2연기에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촉이 있고 있어가지고 유가 있죠. 그러니까 식에서부터 명색을 거쳐서 유에 이르는 과정이다. 행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명이 있으면 이 행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 행해서 하는 것이지 무명이라는 행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분별된 마음은
우리가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식구조인 것이죠. 그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행위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한 줄로 되어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연기법, 설법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나 상견이나 단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게 행위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분별하게 되면 그 분별에 의해서 바깥 세상이 대상화되는 거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의식 속에 없는 것은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게 명색으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고 알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깁처라고 그래요. 안입이설심이. 그때 6가지 그 지각에 의해서 경험이 일어나요. 이게 촉이에요. 이 촉을 무명에서 비롯된 촉이라고 그래서 무명촉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명촉을 연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느낌들이 발생하고 그 느낌들을 또 우리가 갈망해가지고 취해서 자기 존재로 만들어요. 이게 또 행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봐야 돼. 이걸 들여다보는 눈을 반야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통찰해 보는 것을 반야. 그 반야를 통해서 통찰해 보면 연기가 보이는 거지, 이제. 아, 이런 조건, 나는 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느껴나는가? 아까 이제 자라한테 물린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랐다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 한번 시켜봅시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들이 기쁨과 슬픔, 괴로움들은 다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자라는 무서운 놈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것은 무서워. 이런 명색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탁 봤어요. 그러니까 촉이 일어나죠. 촉이 일어난 거야, 이게. 왜냐면 자기한테 있는 자라라는 명색하고 밖에 있는 모양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촉이 이렇게 탁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수가 일어나는 거야, 수가. 어이구, 놀래라. 무섭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또 용봉탕을 좋아하는 양반들은 또 그걸 보고 야, 좋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요? 갈망하게 돼요. 놀란 사람은 이제는 안 보기를 갈망하고 맛을 들인 사람은 그것을 또 먹기를 갈망해. 그렇게 해서 그걸 좋아하는 내가 있고 그걸 싫어하는 내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유가. 그놈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 의식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우리는 뱅뱅 돌죠. 이런 상태를 윤전이라고 그래요. 왔다라는 것은 왔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번역한 거에 쌍싸라라는 것은 흐름이고, 어떤 흐름이 경향성이 있죠. 물이라는 것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싹 흘러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한번 어떤 식으로 동력을 갖고 가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유가 유연하지 못하고 쏠려 있죠. 그것이 또 동일한 방향으로 뱅뱅 선회하고 있어. 하나의 동일한 패턴을 이루면서 계속 돌고 있다고. 이걸 보고 윤전이라고 그래서 이걸 왔다라고 그래요.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레바퀴가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거기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 윤회에서 해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연기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계속 뱅뱅 도는 의식의 구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게 어떻게 3세를 막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육도를 윤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무명이 사라지면은 그친다는 거예요. 그치고 사라지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견, 정견이 아닌 사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은 다 이걸 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 신구이 삼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오온이에요. 오온.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로 취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이 오온은 이렇게 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망한, 무상한, 실체가 아닌 비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이겠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37조도품의 모든 수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온의 공을 깨닫게 되고 행을 정멸함으로 해서 오온을 다 소멸시켜버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간단한 반야심경에 초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내용이 결국은 불교 수행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123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관자재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자라고 여기고 있는 몸, 감정, 이성, 의지, 의식 등을 관찰한 결과 모두 인연에 따라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일 뿐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자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걸 좀 설명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읽은 사람들이 읽을 때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뭐 물질은 비어있고 이렇게 가버리면 복잡해. 물질이 비었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괴로움이 해결된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불교 공부를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5번째 장인데 나와 세계의 실상은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공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불교의 무화설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돼버려요. 내가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허무하잖아요. 근데 공이라는 말은 허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참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모습이 공이다 그 말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참모습이라고 해놓고 없다고 해버리면 없는 것은 없는 것이 무슨 참모습이 있겠어요. 나는 있어요. 근데 오온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있느냐?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핵심은 삶에가 있지. 내 안에 살고 있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걸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럼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놈이 될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을 말해라 그러면 전부 대통령이 되랍니다. 나는 뭐가 되랍니다. 뭐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되려고 해. 근데 그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삶 자체의 질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되는 것이 문제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바른 삶이 되겠다고 한다면 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책임을 맡겨주면 그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목적은 어떻게 사는 데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이름이 붙게 돼 있어.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건 이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교수가 되는데 조건이 뭐지? 박사학위? 그럼 어떻게 막 논문을 표절하든 아니면 막 어디다 베껴 쓰든 아니면 막 지도교수를 부어 삼든 해가지고 일단 박사 논문을 하나 탁, 예? 학위를 하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위가 있으니까 이제 로비를 해야 돼. 가서 이제 막 누구를 뭐, 이사장한테 돈을 쥐어주든 뭐든 교수가 돼. 이제 교수가 됐으면 뭐예요,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간 돈 회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의사가 되겠다. 아, 의사는 병 고치는 것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면허증 따가지고 또 절에 스님들도 그런데 아, 지난번에 내가 해인사에 강의를 갔더니 그 강사 스님이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지금 강원에 오신 스님들한테 강원의 그 학인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뭐 하려고 출가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지되려고 출가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나도 처음에는 아니 그 말이 뭔 말이죠? 여기서 조계종 승려증이 있어야 이미 이제 밖에가 다 살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따면 이제 절 하나 짓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주진 노릇하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탁 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구멍가게가 되는 거야. 이게 구멍가게 허가증을 하나 얻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근데 이건 감추면 안 돼. 감춰가지고 창피하니까 아니에요. 치부는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승려로서 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돼. 스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세상에 출가자가 목닥쳐서 돈 벌 생각을 합니까? 스님이 공부만 잘하면 우리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대신 스님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세요. 우리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막 전부 돈이야, 돈. 뭐 선거판까지 벌어져, 이제. 내가 볼 때는 무슨 놈 언제부터 이 선거를 해갖고 무엇이 되었는가 모르겠어. 사실은 수행을 하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이 해주세요. 이런 데는 도망간 사람 끌어다 놔야 돼. 아이고, 나는 근데 그냥 서로 그냥 그거 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여법한 수행자들의 태도들이 좀 아니지 않냐. 그냥 좀 요즘 보면서 이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 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긴지 알아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부터가 또 그래야 돼.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느 대학교 학생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인가? 응? 그래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행복하면 그게 좋은 삶이에요. 시골에서 농사가 어쩐다고?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공예음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룰 부분은 사리푸트라여 형색을 지닌 몸은 공성이고 공성이 실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형색을 지닌 몸은 공성과 다르지 않고 공성은 형색을 지닌 몸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색을 지닌 몸이 바로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형색을 지닌 몸이라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도 실로 이와 같다오. 이건 이제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요 부분을 내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만 이 말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에 대한 의미들이 너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공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